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를 뚫고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옆 사람과 눈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첨단 문명의 발달, 또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면서 사실 우리는 많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수없이 많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기술의 발전이 과연 득인가 실인가? 핸드폰으로, 위성으로 사람이 어디를 들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CCTV, 블랙박스,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냅니다. 또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지를 찾아내고 누가 문제였는가, 슈퍼 전파자를 찾아내고 또 누가 피해를 입었고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금액으로 환산하고 예측하는 등 수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정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오늘날 개개인의 차이라면 수많은 정보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들었다는 거.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분석을 잘하는 것,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동네에 가까운 내과를 찾아갔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약간 선생님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진찰을 하더니 제가 볼 땐 감기 같은데 혹시 뇌수막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막염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여긴 좀 풍토가 다를 수 있으니까 뇌수막염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건 없고 그냥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뇌수막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그냥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표정을 좀 이상하게 지으니까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뇌수막염은 1%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의사라서 혹시 모를 그 만약의 사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별 얘기를 다 하나.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감기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있으면 뭐 접촉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손 씻으시고 뭐 얘기하시는데 뭐 그건 저도 아는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조심하라는 말, 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하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그냥 감기 지침을, 뇌수막염일지도 모르지만 감기 지침을 따르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금세 지나갔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침을 따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요.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침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막연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신자는 뭔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8장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인물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형에게 주어진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를 합니다.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혹시 이 속임수가 걸리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라고 목숨을 걸고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진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이라면 혹시나 뒤따라올까 두려워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막 강야를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박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뒤를 자꾸 찾아봅니다. 혹시나 따라올까 봐. 해가 지는데 긴장감이 점점 서서히 풀립니다. 어딘가 숨으면 되겠다. 그리고 육체적 피로가 몰려옵니다. 계속 달렸으니까요. 분명히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아침에 받았는지 저녁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지금 내 상황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홀로 먼 길을 가야 되는 외로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확실하게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고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을 많이 만들어 줄게. 이 땅 동서남북에 너희 자손이 가득하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두려워서 떠났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약속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꿈을 꿔서요? 무엇을 눈에 보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조금 더 쉽게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칼빈, 바빙크, 스펄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좌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좌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셨습니까? 그곳이 광야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과 같이 긴박하고 목숨의 위협으로 긴장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홀로 먼 길을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곳, 하나님을 갈망했던 곳,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곳은 어디셨습니까?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던 동안 집에서 그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식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코로나 지금 집에 계속 갇혀가지고 빨리 교회를 탈출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셨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항상 계속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숫기도 없고 성격도 이제 서글서글하지 못하고 지금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되게 까칠했어요.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막 이랬는데 저처럼 이제 어려운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특별히 젊고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소문 따라 일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개봉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독산동 코카콜라 앞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이제 선배들이랑 단골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새벽 첫 차로 이제 낙성대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집에서 출발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가는 길도 몰라요. 독산동이 어딘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낙성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러운 체육복입니다. 더러운 체육복을 입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자를 꼭 써야 됩니다. 급하게 나가고 급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을 하나 빌려갔습니다. 그때까지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을 하나 딱 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토큰을 왜 한 개 빌렸냐면 돌아올 때 이제 일당을 받으니까 그 일당으로 이제 차비에서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큰을 딱. 그리고 더러운 체육복을 왜 입냐? 이제 건물 가면 무조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청소를 할 수도 있고 흙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건축자재를 이제 치워야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더러운 옷으로. 사무실에 가면 대기하는 아저씨들이 새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일거리가 제 앞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걸 어떻게 끝났는데 이걸 뭐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또 아저씨들 안 가고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신분증을 돌려받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토큰을 2개를 빌려올 걸 1개를 빌려와가지고 독산동을 길을 몰랐어요. 핸드폰도 그때는 삐삐 시절이에요. 삐삐 시절이었고 행색은요 더러운 추리닝에 목이 늘어난 반팔 티에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9시 아침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요.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길도 모르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지. 그렇다고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국어를 하자. 1,000원이면 된다. 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된다. 그래서 그때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딱 스캔을 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 위주로 먼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1,000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저는 항상 못 구합니다. 되는 때가 없어요. 항상 못 구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슬금슬금 피하고 아저씨들은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옷이 엄청 더럽죠. 반팔티나 하얀 티 입었는데 이 늘어난 목티에 이렇게 신발도 막 이렇게 막 구질구질하지 모자도 이렇게 푹 눌렀었는데 그냥 모자 아니고 이렇게 막 찌그러진 모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자 쓰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을 살면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딱 멈춰 쓰는 거예요. 그래도 호주머니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구나 그랬는데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딱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모자른 거예요. 6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딱 100원, 200원이 딱 부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버스 오면 타고 가고 거기서 새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고 또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피해. 그리고 저절로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학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버스표를 하나 얻어가지고
500원이랑 합쳐서 내고 그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날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비참함. 제 대학 시절 꽃다운 20살의 봄에 봄에 일어났던 그 비참함의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은요, 차비가 또 없었어요. 자주 차비가 없어요. 신도림에서 지하철이 딱 끊긴 거예요. 옛날에는 신도림에서 끊기면 끝이었어요. 신도림 딱 끊겼는데 집이 개봉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밤 늦게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하루 고단했는지 걸어도 개봉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택시 아저씨들이 자꾸 서요. 누가 타는 거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타고 있지. 그 야밤에 누가 혼자 갔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차가 끊긴 거지. 근데 쿨한 척 안 타고 가시라고. 근데 자꾸 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택시가 오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벽 뒤로 숨고 나무 뒤로 숨고. 가다 아무리 가도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걷다가 뛰다가 소리 지르다가 기도하다가 막 성질내다가 이랬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맨날 이래.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에 갈 수 있겠죠? 오늘 안에는 도착하겠죠? 하나님, 중간에 쓰러지지 않겠죠?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부러질 것 같은데 정말로? 언젠가 도착하겠죠? 아이씨, 그래도 너무 끝이 없잖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한 번은요, 밤에 아주대에서 잘못 내렸어요. 제가 막 길을 막 헤매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소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대에서 잘못 내렸는데 그때는 한 24살, 5살 때였어요. 그땐 차비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때는 신갈 오거리에 사셨거든요. 근데 밤에 딱 잘못 내렸는데 여긴 시골인 거예요.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없어요. 뭐 물어볼 때도 아무도. 아주대 앞에가 이렇게 그래도 번화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우선 이 이정표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정표가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사실은 길도 모르고. 그렇게 걸으면 뭐가 가장 힘들까요? 우선은 무섭습니다. 귀신이 나오거나 강도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예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길을 가다가 또 아니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와야 되나?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라면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냥 가야 되나? 이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까 봐 두렵고,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몇 번을 돌아오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걸어간 거리가 또 헛수고가 될까 봐 두렵고, 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고, 두려움에 또 뛰다 걷다 한 사람만 나타나라.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 진짜로.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저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 문혁 또 잘못 내렸냐? 또 돈 없냐? 오늘은 돈 있는데도 그러냐? 멍청이 바보냐? 그 다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체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왜 잘못 내리기, 이거 맨날 내리는데 왜 오늘은 정말 이상한 데서 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뛰어다니는 게 재밌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재밌습니까? 하나님, 해가 이대로 뜨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엔 더 처절한 부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저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옛날에도 이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랬고, 또 이번에도 이랬고, 제 인생의 패턴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설마? 비참하게, 그래서 좌절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엔 두려워하다가 끝나는 이 인생이 제 인생은 아니겠죠? 저랑 행복이랑 거리가 먼 건 아니겠죠? 왜 제 숨통을 이렇게 조이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자존심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아무한테도, 저희 아내한테도 아무한테도 하죠. 사실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하면 제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혀가 힘내.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려는 거야. 누군가를 격려하고 저를 격려하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는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그게 위로가 아니거든요.
되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폭발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분에게 풀어버릴까 봐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단?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지금 가난을 연습하면 그 다음에 가난을 경험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아니요. 해보세요. 가난은 매일 새로워요. 예, 상처도 매일 새로워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매일 새로워요. 가난을 지금 연습하면 그래도 목사님 될 거니까 가난을 지금 연습하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 그게 다 목사가 되는 훈련이야.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훈련을 받는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인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해지는데 그 과정들이 그나마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반응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첫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교회로 옮기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액자 뒤에다 딱 이렇게 써주셨어요. 전도사님의 사역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연단하시는 것을 잘 받으셔서 정말 좋은 목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썼는데 그 액자를 제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아무한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액자를 들고 그 액자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 뭘 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훈련이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훈련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좀 나중에 생각을 하시죠. 그건 고생과 고단함, 육체적 피로, 자신과의 싸움, 뭐 거기까지는 인정. 네, 뭐 연단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이 도를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자존심을 뭉개고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주변에 구걸해야 되고 주변에 민폐만 끼치고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초리, 나는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국엔 헛수고여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류의 비참함을 겪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면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냥 빨리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이 훈련을, 이 비참함을 함께 받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했죠? 영혼의 좌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구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피함과 거절, 실망, 도움이 오지 않는 상황, 그 모든 비참함을 일부러 잊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정, 그 기분, 그 상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스스로 가난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의 부끄러움, 참담함, 그 안타까움, 그게 지금 내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변했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불쌍히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내 지갑에 카드가 생겼고 내가 이제는 먹을 거나 차비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조금 나의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때 그 비참한 상황 하나님 아시죠?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저는 그때처럼 비참하고 여전히 저는 두렵고 여전히 의지할 곳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늘빛 우리교회에 아이를 셋 가졌지만 하늘빛 우리교회 부목사로 있는 문영 목사는 여전히 무능한 인간입니다. 여전히 제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약삭빠른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 생각이 바뀝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군요. 두렵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었군요. 야곱은 평생 그 베델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품삯을 속였을 때도, 결혼을 2번 했을 때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요셉을 다시 찾았을 때도,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조상들의 세월에 견줄 수 없지만 저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비참한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하나님 만난 그 영혼의 좌소, 그 자리, 베델의 기억이 그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영혼의 좌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혹 그 기억들이 없으시면요? 저는 제 인생을 자주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나면 그 사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밤에 뛰어다닐 때, 거리에서 구걸할 때, 사람들의 비참한 눈초리를 받으며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나 혼자 그 상황을 어떻게 쓰든 헤쳐나갔어야 할 때, 그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야곱은 밤에 베델에서 꿈에 돗자리 피고 잤으니까, 그래서 꿈에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침이었잖아. 잘 수는 없잖아, 야곱처럼. 나는 아주대였잖아. 거기 길거리잖아. 거기서 자다가 입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안 잤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을 뿐이고, 꿈에서 못 만났을 뿐이고, 나도 그때 누웠으면, 나도 거기서 꿈 꿨으면 하나님 만나셨을 거야.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거나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신 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아멘. 함께 하겠다.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첫 번째, 도움을 주시겠다. 두 번째, 행동을 함께 하시겠다. 곁에 있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내포합니다. 세 번째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너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단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운명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있다 생각될 때도, 사람들의 경멸과 눈초리 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운명에 처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문장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사실 이 말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자된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을 그냥 견뎌내기만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중단되고 예배가 축소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줄여갔던 그 상황에 부탁드리는 대로 우리는 모임을 잘 조절하시고 외부 접촉을 잘 절제해 주십시오. 하지만 믿음까지 중지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을 절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줄여가셔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믿음, 신앙들을 중지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을 오히려 믿음의 체력을 길러내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간 영웅들 해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 국가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윤재랑 뭐 좀 웃긴 분들이 좀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파워 프로그램 해갖고 체력 훈련만 그렇게 시켰대요. 타이어를 끌고서 막 계속 그것만 시켰대요. 그리고 체력이 막 올라갔는데 히딩크 감독이 훈련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시합을 안 잡는 거예요. 체력은 올라오지 시합은 안 하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서로가 다 짐승이 돼서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씹어먹겠다라는 표정으로 다들 막 악에 받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때 실제로 시작했을 땐 월드컵 때는 긴장을 별로 안 했대요. 왜냐면 그동안 이 풀이하지 못했던 본인들의 체력을 풀어내느라 자신들의 체력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물론 결과도 좋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 문혁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시고 큐티도 하시고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며 미뤘던 일들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혹 우리가 비참함을 직면하고 있으시더라도 바로 여기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자리임, 또 함께 일하고 계셨던 자리임을 우리는 지금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신실한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